대학부 SFC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경양선교회 회계이신 오재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름 많은 행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대학부 단기 선교팀의 먼 여정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의 큰 꿈과 비전을 통하여 경양의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연합회 학예 봉사 등 8월의 남은 행사 위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희년을 앞에 두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양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 제목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경양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비자 발급과 건축 중인 교회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현지 선교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며 선교사님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름 휴가를 잘 다녀오게 하시고 말씀 사역이 더욱 은혜롭고 풍성하게 하시며 경향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모든 교육자님들의 사역에도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연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부 단기 선교팀의 특송과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노예 성경암송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유년 일부 조양기 어린이의 성경암송이 있은 후 대학부 단기 선교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단기 선교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 1부 3학년 조양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대학부 SFC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조향기 그 어린이 성경 암송을 하는데 말이죠. 단순히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아주 뭐 참 이쁘게 잘하더만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방금 읽었듯이 어찌 무엇하리요라고 하는 질문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또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더듬어 올라가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음이 있어야 하고, 또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의 믿음과 들음과 전파입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똑같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벅찬 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찬양자의 자리에 서서 찬양을 올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떻게든 교회는 다니되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짐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또 직분을 맡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조용히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안 계실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언급한 복음의 믿음과 들음과 전파입니다. 즉 복음의 어떤 사실을 믿을 것인지, 또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인지, 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색다른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좋은 소식 복음은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은 이사야 52장 7절을 좀 자유롭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도다라는 이 말은 가장 보편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기묘하다, 가장 적절하다, 적합하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사야서의 문맥을 볼 때 여호와의 통치권이 회복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더 적절하고 필요한 일이, 긴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31세에 억만장자가 된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부인과 그 딸 하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면 1988년에 22억이라 되는 그 집을 주고 사서 640억을 들여서 집을 다시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집을 짓는데 동원된 인원이 무려 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평수가 몇 평인가 하면요, 우리 축구 경기장만 하다고 그래요. 18,540평 정확하게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뭐 화장실이 24개나 있고요. 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1년은 걸리겠지, 그죠? 100대가 가능한 그런 주차장이 있고, 뭐 도서관, 수족관, 뭐 수영장, 운동시설, 뭐 게스트하우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한번 구경하는데 주택 관람권, 그걸 기부하기 위해서 주택 관람권을 이렇게 팔았는데요. 집 구경하는데 여러분 얼마쯤 하면 그 티켓 사가지고 보시겠습니까? 4천만 원입니다. 집 한 보는데 4천만 원, 그죠?
그 집이 지금 가격으로서는 우리 하나로 1,400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집이. 그리고 그게 부인과 딸을 위해서 선물한 집이라 그럽니다. 참 대단한 남편이고 대단한 아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빠를 만났으면 참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없을 정도로, 그죠? 참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로부터 가져올 그 무엇을 기대를 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많은 떡과 병을 치료받는 그러한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분, 능히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낮은 자리에 오신 그분의 오심 자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 바꿔진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추악하고 보잘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서 마음을 억누르던 그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인생의 의미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심과 그리고 그분을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는 역사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이제 정하신 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복음의 사건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숱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교회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유합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좁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자리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부유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모으시면 얼마나 더 모으시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1,400억 모아가지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한번 집을 한번 지어 보십시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서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한 교회를 이루고
몸된 지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큰 선물이요 결국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대학부 이런 방학 때 또는 휴가 때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스펙 때문에 갑니까? 안 그러면 여행 한번 갔다 올까? 제가 미국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때 거기도 이렇게 여름 되면 학생들을 다니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또 갑니다. 근데 고등학생들도 가거든요. 어린 학생들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 꼭 단기 선교 좀 보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도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밥 투정하고 게임만 하고 말 안 듣고 그래서 한번 가서 고생 좀 시키고 오면 좀 사람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디 사람 만들러 가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경험도 좋고 스펙도 좋고 또 고생하는 것도 경험이 되고 여행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선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사람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하고 선교사로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떤 모양으로 살든 분명히 끝을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결국 우리들이 남길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다름 아닌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아무리 삶을 화려하게 살고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늘 허물어지고 아무도 함께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히는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하고 초라하고 잘못 사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영광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던 이름 모를 숱한 그 형제들이 바로 자신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교인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급격하게 일어난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허물지고 약하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아, 사람이 이처럼 중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정말 우리를 이처럼 소중히 여겨서 그처럼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 이제부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인생의 길이 좀 달라지든 무엇을 하든
이제는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인지, 어떤 발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긴요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 복음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듣되 기대를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기대를 하셔야 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를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일, 보지 못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닥치지는 아니했지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케미칼 작용이 일어나서 정말 나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지겨운 것이 참 설교 시간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참 20-30분 지나갈 수 없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굉장히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잘 주무시는데 목이 상하지는 않을까? 그죠? 말씀을 듣되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마음밭이었다는 사실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간절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설교를 듣되 말 잘하는구나, 어쩌는구나, 맞아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지적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웅변가나 설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요, 기대를 갖고 오셔야 돼요.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왜 열매가 없습니까?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으리라. 말씀으로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의 오심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무언가 외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주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심겨져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적 그런 세태도 아닙니다.
가장 약해진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리라는 그 기대, 그러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굳이 뿌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스스로 열매를 포기해버리고 아예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다니고 뭐 좀 안 맞으면, 또 기분이 나쁘면 교회를 옮기고 말이죠. 여러분,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도 신기해서요, 진득하게 물을 주고 몇 개월 지나야 그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돼야 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여기 심었다가 또 한 달 있다가 여기 심었다가 뽑았다가 계속 하면요, 뿌리도 못 내리고 결국 그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기대. 복음은요, 기대를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기대를 갖고 들어야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소식,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자신만을 위해서 잘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은 자들은 다 이미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들은 사람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으면 가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2차원적인 그런 공간적, 장소적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부름받은 자의 자세를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은요, 늘 우리를 가장자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모든 사역을 이루지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 중심 인물들과 더불어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게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장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가야 할 자리도 가장자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은요,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괜히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또 일어나서 자리 비켜주고 하는 이런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땅한 자리는 가장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 자리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마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면,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금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연약해질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허탈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덜 배웠기 때문에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또 그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이 아직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기림을 받는 중심의 자리가 아니랄지라도 비록 가장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은요 십자가를 지신 6시간 동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림을 받고 영광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가 서야 할 자리도 가장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대단한 일, 큰 일, 안 이루어도 좋습니다. 교회가 주위에 크게 그렇게 소문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자리만큼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리에서 어떻게든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 우리의 면류관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늘 기퉁입니다. 가장자리입니다. 바로 모퉁이 돌 되셨던 주님처럼 버림은 받았지만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얼마를 살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이 가장 열매를 맺기 쉬운 자리는 가장자리인 것입니다. 자존심, 때로는 나의 이름,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겸허하게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축복들이 복음의 깊은 능력과 확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저희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아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가장자리, 낮은 자리, 우리 주님이 서셨던 자리, 십자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아름답게 이웃을 향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형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이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못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2에서 24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양천일교구 최교득 장립집사, 손미영 전도사님의 이남 신랑 최성진 전도사님과 화곡일교구 오정관 장립집사, 김희수 권사님에 일려 신부 오찬미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간 원례회, 교구 친선 농구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37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오늘 밤에 각종 예물을 드린 가운데 우리 브라질 단기 선교 팀원 일동이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대학 부학생들이 이번에 브라질로 정말 이 큰 정말 그 장도의 이 여정을 또 쾌거의 성과를 거두어 돌아온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수고하신 또 대학부 단기 선교 운동원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식당을 다음 주일에 그 바다 공사 관계로 정상 운영할 수 없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공사 일정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못 들은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정상적으로 식사가 준비됩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또 덕분에 제가 평안히 잘 다녀왔고,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는 휴가 가면 주일 예배를 미국 교회 가서 드리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경양교회 주일 예배 생중계하는 예배로 두 번을 이렇게 두 줄 연속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한 경양교회 부임한 이래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순전히 이 사회자나 설교자가 아닌 이제 청중 입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이었는데 참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두 분께서 설교하시는 것이나 사회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제가 참 우리 경영교회 주일 예배가 정말 은혜롭구나 하고 참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없어도 주일 예배가 은혜로운데 내년부터는 휴가를 한 달 정도 다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좀 누군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 놓고 내년 아예 안식년 얻을까 합니다. 그냥 이미 늦었어요. 예, 우자가 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낮에 또 우리 각 기관 대표를 통해서 생일 선물을 또 이렇게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고 그저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얘기 들었다 해서 나도 그럼 개인적으로 목사님에 또 이렇게 생일 축하를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오버하지 마십시오. 예, 순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 기관 대표를 통해 제가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서 또 신앙의 동지로서 함께 전투하는 군사로서의 이런 협동과 또 단결을 과시하는 가운데 우리 경양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가족이 우리가 이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마다 늘 주의 영이 충만하시며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적은 이런 힘을 통하여서 실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매주일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이 밤에 받은 은혜를 또 가슴에 간직하고 참으로 세계를 받은 교회에 주어진 이 위대한 비전을 향하여서 오직 표대를 붙잡고 표대를 향해 앞으로만 전진하는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운동원들이 브라질로 가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 그들이 눈물과 땀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섬긴 모든 봉사를 주님께서 산 제사로 받으시고 이 시간 또 주 앞에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와 서운의 예물과 비전 헌금 또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주일뿐 아니라 엿새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까지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좋은 선물 복음을 늘 기대를 가지고 듣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전파할 때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복음 전파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우리 경양 선교회와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지 신학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 예배를 또한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